구겨진 삶, 구겨진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은 그 나이테를 보면서 이 나무가 살아왔던 세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는지를 그 나이테를 보면서 알 수 있다고 하죠. 나무의 나이테를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이테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한쪽은 나이테가 복잡하게 이렇게 얽혀 있고, 또 어느 한쪽은 반대로 엉성하게 마치 그 사이사이에 나이테가 한두 개씩 더 들어가도 될 만큼 그렇게 간격이 이렇게 버려져 있는, 그런가 하면은 거치게 구불구불해져 있는 그런 나이테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가장 먼저는 이제 해가 어느 쪽에서 떴느냐 이런 걸 알 수도 있고, 그다음 그 해에 가뭄이 있었는지 혹은 그 해에 혹한의 추위가 있었는지 이런 등등을 이 나이테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친 환경, 정말 그런 거친 환경에서 살아왔을 때 이 나이테는 굉장히 촘촘하고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풍요롭고 따뜻한 환경, 그런 데서 살아왔을 때는 이 나이테가 여유 있고, 여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곱게 그렇게 자라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목재가 어떤 게 좋은 목재죠? 탄탄한 거. 이 나이테가 좁고 탄탄한 게 좋은 목재로 사용됩니다. 아무리 고든 목재라 할지라도 나이테가 탄탄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좋은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좋은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거칠고 힘든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 반면에 정말 풍요롭고 여유로운 그런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 이 사람이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다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힘들고 거친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떠냐? 많은 고생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자립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 난관을 딛고 일어서고 또 독립하고 이러면서 자립심이 강하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힘이 있어요. 어려움들을 만날 때 주저하지 않고 계속 그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힘이 있더라. 그런데 마냥 장점만 있는 것은 또한 아니더라.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으니까 가장 큰 단점은 상처인 것 같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안에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그 상처들이 자신의 인생의 어떤 트라우마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처로 인하여서 지극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딛고 일어서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또 쉽게 주저하고 낙심하는, 깊은 한숨을 쉬고 절망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또 딛고 일어서거든요. 그런 단점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여유롭고 풍요로운 이런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은 그러면 다 좋으냐? 다 좋은 모습만 가지고 있냐? 굉장히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는다. 문제를 문제로 여기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해결해 왔기 때문에 쉽게 그 문제를 이기고 풀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자기 부모님이 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막 낙심하거나 이거 어떡하냐 막 불안해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해결될 거다 라는 그런 어떤 당연함, 그게 굉장히 삶의 어떤 여유로워 보이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편으로는 또 문제가 되기도 해요. 좀 문제를 만나면은 이 문제를 좀 주의 깊게 보고 왜 이 문제를 만났을까? 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가장 적합한가? 좀 고심을 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게 해결된 게 아니죠.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탁 깔끔하게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문제를 문제로 여기질 않으니까 평소에. 그래서 그 문제를 가볍게 여기다가 실패하는 경우, 실수하는 경우, 옆에 사람까지 당하게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참 많죠. 뭐 그뿐만 아니라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사람이 단단하지 않습니다. 물러 터지고 뭔가를 도전해서 성취해보고 이런 의욕들, 굳이 뭐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냐, 이미 자기의 인생이 뭐 가만히 물려받은 삶으로도 그냥 충분한데 그래서 그런가, 뭔가 자립심, 도전력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만약 이게 먹히질 않았다 그러면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해요. 그 상황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 환경을 적응을 못해요. 그런 어떤 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는 살아오면서 만나는 많은 어떤 환경, 문제들, 경험했던 일,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안에 어떤 상처로, 혹은 그 상처는 또 자신의 또 다른 성품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흔적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단점이 되기도 하고 또 장점이 되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성향을 표현해 주는, 우리의 신앙을 더 굳게 해주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반드시 구겨진 삶에는 구겨진 성품이 있다. 그 구겨진 성품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그것은 그냥 이게 나야 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그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 구겨진 삶에서 생겨진 이 구겨진 성품은 반드시 극복하고 회복해야 되지. 우리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를 회복해야 되는 것처럼 구겨진 삶에서 만나게 된 그 구겨진 성품들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들이다. 그건 자신의 어떤 성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이 구겨진 성품은 반드시 그것이 또 하나의 찌르는 가시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상처를 주기 전에 이것을 회복하고 치료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 가족들하고 정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가 없었었죠. 계속 각각의 삶을 살아오면서 저녁에 모이고 또 아침에 흩어지고 그런 삶을 살다가 지금 이제 1년 넘게 온 가족이 같이, 우리 가족에게는 처음 있는 시간들. 근데 이런 시간들을 만나면서 많은 부분들에 도움이 되기도 해요.
또 물론 힘든 시간을 한편으로는 보내기도 하죠. 서로 또 더 이렇게 마음을 맞춰야 되고 생각을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깊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또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집사람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가족에게 말을 할 때에 좀 좋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라. 그런 말들을 종종 해요. 이게 들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 이렇게 쾅쾅 박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걸어왔던 시간들 속에서 내게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그건 내 가슴 속에 쾅쾅 박혀요. 그래서 할 때마다 이렇게 하죠. 한두 번 이야기해서 듣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내 핑계죠. 내 스스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근데 이게 아니구나, 그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구겨진 성품, 이거 정말 해결해야 된다.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가지게 됩니다. 구겨진 삶에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구겨진 성품이 있게 마련해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구겨진 성품은 상처를 회복하듯이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고요. 이건 당신이 나를 이해해 달라,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다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용납해 달라고, 이건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에게 이런 구겨진 성품이 있다면 그건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회복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흐르는 강에 같은 물에 두 번 씻을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한 물에 두 번 손을 씻을 수 없다는 것은 세월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기회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계속 이해해달라고 계속 이해해달라고 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때가 기회였던 거죠. 그 기회를 놓치고 계속 그걸 이해하고 용납해달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간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에, 손을 씻을 수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상처들,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때 해야 할 일은 그때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뤄서 될 일도 아니고 반드시 처리할 문제는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팔을 봤는데 팔이 굉장히 가늘어져 있어요. 팔을 다치고 난 후에 이게 힘을 쓰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팔을 보면서 이거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좀 운동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막 조금씩 손목 운동을, 그 팔 다쳤을 때는 막 손목 회복하는 운동을 나름대로 좀 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났는데 그냥 어영부영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이거 왜 이러지? 그리고 팔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는 눈을 다쳤네요. 미루다 보면은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사건들, 그것 때문에 이전의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전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더라. 미루면 미룬 것만큼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그것이, 그 상처가 깊이 남아있어서 내 인생의 뿌리가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되지, 그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런 말이 탁 들려왔을 때, 그때 한 번만이라도 이를 악물고 그렇게 뿌리 뽑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애를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이 상처들을 무엇으로 회복시켜 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던져주죠.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예전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신의 성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품은 내 안에 더 풍족하게 있어, 흡족하게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상처, 내 더러운 과거, 그 더러운 과거 때문에 받았던 이 상처, 그게 나야. 이거는 우리 고집이죠. 우리 생각이죠. 주님은 그 과거를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셨죠? 새로운 영, 새로운 삶. 그런데 그 새로운 영, 새로운 삶으로 우리 안에 무엇을 닮아가도록 너희 안에 신의 성품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겨진 삶에서 경험했던 구겨진 성품은 나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이전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버렸어야 할 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시 신의 성품으로 충만한 나의 모습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누구에게 권면하고 있느냐? 흩어져 있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없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이런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안다는 게 어떤 알미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게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예배는 언제 드리고 11조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고, 이런 아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건가요? 이 많은 지식들을 아는 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면 그 말씀인 내 삶에 영향을 미친 걸 의미하죠. 내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것, 내 인격에 영향을 미친 것, 내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감정이 올라오지만 이 감정이 그 말씀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영향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말씀을 아는 거죠. 이게 주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은혜로대로 살아가고 그 삶으로 막 살아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행동이 되고 내 언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 수밖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요즘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하루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런데 그 순간에 이게 이제는 이제 습관처럼 기도가 나오게 돼요. 뭐 예전과 같은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전개가 안 되고 특별한 상황이 쭉 시간이 땡 됐는데 그러면 습관처럼 기도하게 돼요. 주님이 또 일하심을 보이겠다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날을 또 채워가셨는지 그걸 보면서 정말 하루하루 순간순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시 이유 없는 불안, 이유 없는 두려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뭔가 부족한 거 아닌가? 내가 뭔가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가? 내가 뭔가 실력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 이런 두려움, 그런 두려움들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거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살아가면 이거 과연 가능할까?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안절부절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자기가 무슨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에게 실력이 좀 더 있는다고 지금 이 상황과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에게 능력이 좀 더 있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그 밥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 상까지도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이고 지금 이 상을 이루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불안, 내가 느끼는 두려움, 그건요 실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안 속에 떨고 있는 거예요. 괜히 엉뚱한 데 시간 보내지 말고 그때 차라리 코를 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내 마음이 이거 실력, 이거 한계 때문에 이거 뭐 조금 더 올라간다고 뭐가 얼마나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도 주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때문에 불안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관계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지 자신의 능력의 부족, 노력의 부족,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만 놓여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했어요. 평강을 너에게 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 평강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건 절대로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아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평강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내가 뭔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 순간은 내 어떤 실력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하고 뭐 능력이 아니에요. 아,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결핍이 오고 있는 거구나. 이건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이 평강이 지금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더 많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감히 우리가 이 구겨진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거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다고? 그 흔들리지 않는 평강, 영원한 생명, 이 은혜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생명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생명과 이 경건에 속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하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참여할 수 있다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여기에 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기한 방법으로 우리를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구겨진 성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 평강이 흔들려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평강을 굳게 붙드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생명과 경건에서 끊이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를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부족해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신비하게 끊을 수 없는 이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왜 자꾸 우리가 그거 어려운 것 같은데 염려하고 자책하고 두려워하고, 이건 나는 안 되는 것 아닌가? 나는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인생 아닌가? 이런 좌절 낙심, 왜 이런 데 빠지느냐? 이로써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겨진 삶이 있어도 되고 구겨진 성품이 있어도 되고 그 평강을 잃어버린, 심지어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되는데 날이 갈수록 그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염려와 걱정 때문에 지금 은혜를 잃어버린 그런 삶이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라. 너희에게 정말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야. 지금 나에게 주님이 간절히 바라는 거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 주님, 나도 이 성품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 주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우리가 가장 멀리 해야 될 것,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저 사람들이 보상받는 그 모습으로 자꾸 내 삶에서도 그런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저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나도 세상에서 그렇게 잘 되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잘 되는 것들을 자꾸
자꾸 꿈꾸고 그렇게 잘 되는 것들을 자꾸 달라고, 이게 내가 주님 앞에 보상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세상적인 성공, 부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세상적인 가치는 다 썩어 없어질 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거, 우리는 참 많이 보잖아요. 뭐 잘 사는 사람들, 인기 있었던 사람들, 그냥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잃고 사라져가는, 아무 흔적도 없이 썩어 없어져가는 그것 너무 잘 아는데 자꾸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 정욕의 함정에. 그러면서 거기에 열정을 쏟고 거기에 시간을 쏟고 거기에 막 마음을 쏟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 정욕에 썩어 없어져갈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도 이렇게 보상해 달라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하고, 그 알아가면서 내 삶에서, 내 인격에서, 내 성품에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걸로 풍성해져 가는, 하나님을 닮은 걸로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했어요. 내가 왜 너희를 선택했는데, 너희를 선택한 이유는 너희가 이런 성품을 닮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많은 자들 중에서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는데,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끼리 경쟁을 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맏아들이 될 건지. 우리는 주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하나님의 성품, 이거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주님의 성품을 담는 일에, 이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걸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에 그 은혜가 정말 많은지, 평안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거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지금 말씀하는 이 신의 성품이 뭐냐,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5절부터 7절까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희가 더욱 힘써 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라. 믿음은 뭐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건 아니죠. 지금까지 왔으니까. 근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믿음 있는 것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 덕이 더해져야 된다.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라. 이러면서 윽박지르고 강요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많은데 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나한테 하나의 위로가 안 되지? 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나한테 상처가 되지? 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특히 정신 차려야 될 거, 나부터 믿음으로 살아. 왜 그러셔? 라고 하는데 그게 덕이 안 돼요. 네? 그게 상처가 돼요. 그 믿음에 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에 덕이 세워져 있어야 목에 힘을 주고 막 뻣뻣한 이 목사들의 모습을 보면은 저들이 하는 말이 나한테는 은혜가 안 돼요. 시내에서 만나서 길에서 만나서 하는 행동들, 그게 같은 목사로서 나한테는 전혀 은혜가 안 돼요. 나도 그러고 있겠죠. 그런 내가 하는 말들이 은혜가 될 거. 믿음의 덕을 쌓아라. 믿음의 덕이 더해지게 하라. 믿음은 나에게, 나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유익한 거죠. 근데 덕은 뭐예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남에게도 유익이 갈 수 있도록, 내가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에게도 유익이 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더 이롭게 할 수 있는, 참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뻐걱거리고 있다가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덕이 있을 수 있도록, 그 다음 덕의 지식을, 그 덕이 있으면 그 덕의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 당신 이해합니다. 당신 그렇게 지금 당장 믿음으로 행동 못하는 거 그거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 덕스러운 거예요. 좀 지식이 있어야죠. 그 상황을 잘 분별해야죠. 이건 지금 권면해야 할 때인지 책망해야 할 때인지 이해해줘야 될 때인지, 그 상황들, 마치 이 지식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하고 같은 거예요. 어떤 가르침에 있어서 나침판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정확한 성경의 지식을 기초로 한 정확한 지식으로, 그래야 이게 덕이 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패가 망신하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죠.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지식은 지식의 절제를, 그 지식은 내가 이걸 알고 있다고 해서 이 상황엔 이게 정확한 거야 라고 해서 던져뒀다고 해서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한계로는 이게 맞는데 이게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럼 막 거기에 대고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지 말고 절제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절제의 인내를,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제해서 당신 이게 맞아요 라고 했는데 변하질 않네요. 달라지질 않아요. 이 정도 되면은 할렐루야, 주님 맞습니다. 내가 정말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꿈틀거리지도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내버려 내가 지쳐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그 절제에 인내가 있어요. 절제하고 절제했는데, 그래서 줬는데 그게 인내가 더 있어야 된다. 기다릴 줄 아는 거. 깨달았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돌이키나요? 깨달았다고 해서 사람이 금방 변하나요? 그 변함의 시간 동안 인내해 줘야 된다.
이 인내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어요. 그 인내의 시간만큼, 그 절제의 시간만큼 인내하고 사랑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러면서 인내에 뭘 하라?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그 경건은 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경건이 아니죠. 나에게. 내가 인내함으로써 내가 경건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아주면서 기다려주면서 나도 모르게 경건을 이루는 거예요. 인내하긴 인내하는데 막 인상, 내가 너 참고 있는 거 알지? 이러면 그거 인내하는 거예요? 그건 인내하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인내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나요? 그렇지 않죠. 저 지금 억지로 참고 있구나, 저거 곧 폭발하겠구나, 불안해 죽겠구나 라고 여기겠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경건을 이루라. 경건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경건이에요. 인내하면서 내가 경건을 이루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경건의 형제우애를, 계속 이어지는 말인데 우리가 경건에 힘쓴다고 하면서 형제를 외면합니다. 내가 경건에 힘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경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경건에 내가 더 힘써야 될 때다 이러면서 주변 형제를 돌아보잖아요. 완전히 제쳐놔요.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주님과의 경건이 더 먼저다.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경건의 형제 우애가 더해져야 된다. 그 형제 우애는 사랑이 더해져야 된다. 내가 경건에 힘쓰는 것만큼 형제를 살펴보고 형제를 돌보고, 그러면서 함께 그 형제와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방법을 찾아가고, 그 형제를 돌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그 형제를 더 사랑해, 그냥 단순히 방법만 찾기 아니라 더 사랑해 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이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은 사는 것만으로도 지칠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아요. 살아가는 것만으로 해결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겨지고 저렇게 구겨졌다고 하소연하고, 또 그 구겨진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당신이 나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변명들 우리가 하지 말고, 이 구겨진 성품,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 구겨진 성품 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게 더 흡족한 자.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8절을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 적. 어떤 거요? 하나님의 성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흡족하게 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위하여.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를 보고 뭐가 평가가 되나요? 넌 참 게을렀구나. 무엇으로? 너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정말 게을렀구나. 너는 열매가 전혀 없구나. 뭘로 나타난다고요? 얼마나 신의 성품에 참여했느냐, 얼마나 그 삶을 닮아갔느냐, 얼마나 이것이 흡족하게 있느냐. 그래서 정말 우리의 당면한 과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되 우리의 구겨진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초조와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결핍 속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에 우리가 얼마나 흡족하게 되어 있는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언약의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